감사한 것은 우리 가족 오래간만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누구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고 누가 질문하면은 어떻게 대답할지 사람마다 그 대답이 다 다르겠죠. 저는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그 대답이 오늘 제 설교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가? 그 전에 혜주는 계속 대전에서 살았어요? 그 대전고등학교 알아요? 대전고등학교. 몰라요? 대전고등학교. 그 60년대는 대전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이름 지금 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그 경기고는 알잖아요. 경기고랑 쌍벽을 이루는 명문대학교였어요. 네,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대전고등학교가.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조금 후에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후에 그 제 담임선생님이 우리 집에 방문 오셨더라고요. 이제 이 순도라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나.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졸업하면 그 끝나잖아요. 담임교사들은 어떻게 지내도 상관없잖아요. 다 계속 다른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특별히 유별난 학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공부도 잘했고 모든 그 육상 선수이기 때문에 상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 상장이 우리 화장실에 그 상장을 다 휘주려 다녔어요. 그 당시에 신문지도 없고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졸업 후 2년 후에 담임선생님이 우리 집 오더니 막 나를 붙잡고 울더라고. 왜 우느냐면 내가 그때 2년 동안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담임선생님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전정수 선생님이 있는데 네가 왜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느냐고 막 붙잡고 우는데 저도 같이 한참 울었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난 후에 그 당시에 그 시골마다 농업학교가 세워졌어요. 학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 또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 어른들을 가르치는 야학 학교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부근에도 그런 학교가 세워져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닌 후에 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서울대 들어가서 판사하는 꿈이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게 됐느냐면은 그 학교에서 한 2년 지내는 동안 아주 엄청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왜냐면 충남대학교와 우리 학교가 자매를 맺었는데 충남대학교 학생회장, 그 당시 총학생회장 대단했잖아요. 지금 대학 학생회장이야 별 볼 일 없잖아요. 지금이야 하도 나쁜 일 많이 하고 대우 많이 하고. 근데 그 당시는 총학생회장이었으면은 완전히 사회에서도 유지고 알아주었습니다.
그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그 대원들 10몇 명이 와서 우리를 학교를 지도해 주는 겁니다. 임시. 지도해 주면서 그 학생회장이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 공부 시험을 줄 텐데 시험 봐서 1등 하는 사람은 대전고등학교 편입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딱 한 년만. 그럼 제가 이제 그게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운동 연습하면서도 공부 우등상을 탔으니까 가을이면은 책가방을 책상에 앉아볼 시간이 없어요. 어디 시합하러 다니라고. 날마다 시합하러 다니는 겁니다. 제가 뭐 축구 선수, 육상 선수, 농구 선수, 배구 선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대인기였거든. 그 운동하는 게. 그래서 그 시합을 하고 공부도 안 해도 우등상을 탔으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그 이숙희라는 여자 학생이 왔는데, 그 이숙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1등으로 뽑은 학생입니다. IQ가 그때 13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IQ가 몇인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그 이숙희는 보름을 밤새 공부하고 나는 일주일을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평상시도 공부는 했지만은 이 시험을 위해서. 그 여학생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고 나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똑같은 차지 아니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교는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총 점수에서 그 학생보다 20점이 더 많았어요. 그럼 누가 대전고등학교에 편입이 됩니까? 당연히 내가 편입이 되잖아요. 편입이 되는데 그 학생회장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말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학생회장이 문제를 냈는데 반성문을 써오는 사람에게는 30점을 추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총 반성문을 쓰고 남학생들은 우리 반성문 쓰지 말자 약속하고 반성문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나는 30점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20점 앞서지만 10점이 이숙희보다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누가 편입이 되었어요? 이숙희 그 여학생이 편입이 되었어요. 편입이 되었고 우리가 그 학교 학교 다니면서 면이나 군에 가서 계속 왜냐하면 학교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뭐 학생들이 돈 내고 학교 다닐 것 같으면 학교 들어가지 뭐. 그러니까 돈이 뭐 선생도 뭐 부장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도움 받기 위해서는 면에 가서 얘기하고 농촌 지도소 군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선생님은 꼭 나를 데리고 가요. 그럼 나를 데리고 가면 그때 이제 문제 풀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문제를 내면은 푸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만큼 그러니까 덕산 면에도 가고 덕산 지도소에도 가고 그런데 한 사람이 딱 풀더라고. 그 사람이 그냥 덕산 농촌 지도소 서울대 출신이거든. 그 사람은 내가 낸 문제를 풀더라고. 왜 선생님이 그렇게 나를 데리고 다녔냐면은 이 선생님의 계획은 그렇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식 학교를 건설하고 싶은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도 예산군에서는 신문이 나고 내 이름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됐는데 이 반성문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전고등학교 편입을 좌천됐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제가 쇼크를 받아갖고서 완전히 정신이 이런 상태에서 아마 거의 일주일 만에 깨어난 것 같아요.
그 깨어나니까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름은 내가 한순돌한 걸 기억하고, 딴 건 다, 제가 수학이나 영어도 잘했거든. 영어도 회화도 조금 했고, 그 정도로, 그런데 수학 문제 풀지 못하겠더라고. 영어도 그 당시 내가 영어 공부한 노트가 있었거든. 그건 지금과 결혼하기 전에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영어도 잘 썼더라고, 그 당시. 그런데 기억이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거의 다 손을 대고, 그래서 그 당시부터 머리가 막 깨지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평생 그 머리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생각할 때, 내가 30년만 살으면 내가 오래 살겠다. 30살까지 살면 오래 살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74살 되었습니다. 많이 살았죠. 그래서 덕분에 은별이 할머니 잘 만나서 제가 이렇게 건강식해져서 이렇게 오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머리가 항상 아프니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머리가 맑고 기분 좋았던 건 딱 하루였었어요. 딱 하루. 그러면은 머리가 맑고 기분 좋으면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야. 옛날 그 욕망.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제 자랑이나 어떤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운 절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발로 잘 걸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 동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지껏 살아왔고 또 서울대는 가지 못하고 판사는 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머리가 희복은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한 30%에서 한 40%그 정도뿐이 희복된 것 같아요. 절반도 희복이 안 됐죠.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사람 모든 게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계속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언젠가 죽어야 되고 이 세상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죠, 그냥.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망가지기 전에는 그 허가받지 않는 농업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서당을 일주일 다녔어요. 서당 일주일 다녀서 천자문을 다 뗐어요. 천자문을 떼니까 그 서당 선생님이 막 역정을 내더라고. 너 거짓말 한다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 명절 때, 썰 때 세배 안 왔다 막 뭐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서당도 다니다 말았어요. 일주일 딱 다니고 말았는데. 왜 화를 냈는데? 네? 왜 화를 냈는데? 명절 때 절을 안 왔다고. 절을. 그럼 뭐 서당 다는데 일주일 다녀서 뭘 선생님 내가 압니까? 신분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1년 다니면 오고 가면 정이 있으면 세배를 하라 하지만은 그런 관계도 아니잖아요. 어? 네, 사도행전 16장 30절 32절 보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이야기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신라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전했냐면, 오늘날 점을 치는 사람 있잖아요. 점을 치는 그 어떤 그 부잣집의 그 종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 그 종이 예수님을 믿고 점 치는 거 딱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점 쳐서 돈 벌어줬는데 돈줄이 딱 끊기니까 이 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오늘날 따지면 경찰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죽사게 사도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뭐 정식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잘못하면 무조건 집어넣고 막 때리는 거잖아. 오늘날은 그렇게 사람을 때리지 않잖아. 잘못해도 정식 절차를 갖춰서 재판을 하잖아. 그 당시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사게 매를 맞았지만은, 그러나 저녁에 그냥 막 진동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옥물 다 열어젖힌 겁니다. 옥물 다 열어젖히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기억이 지금도 깜깜한데, 감옥을 지키는 사람 있잖아. 지금 뭐라고 하지? 간수라고 하나? 네. 이 간수가 낮에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으니까 그 죄수들에 다 도망가면 이 뭐가 돼? 사형감이잖아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소리치는 게요. 당신이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때 안 들어갔어요. 하나 더 없는가요? 그때 이 간증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때 이 간수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감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는 다 도망가야 하는데 도망간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밤새 그 찬미 부르면서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간수가,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집이 다 구원 얻으리라. 이 간수가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가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이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진리를 갈급하는 심령으로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광산에도 일해봤습니다. 탄광에서 일해봤는데, 탄광에서 지하 1000m 지하에서 일하면은 쌩통 쏴요, 쌩통.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1년 동안 일해봤어요. 이 광부들이 왜 광산에서 땅을 파냐? 뭘 찾기 위해서? 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러한 심령으로, 갈급하는 심령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께서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에서도 자기 자녀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신의 세계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을 다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네 소원을 다 주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연구하자면 이 얘기를 밝게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되 가짜 교인이 너무 많아요. 가짜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사회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 그대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대들의 선입주견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사상을 다 버려야 한다.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의 의견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면 결코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려면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사상, 나 자신을 다 버려야.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나 대학 교수들, 신학 교수들 그게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저절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코로나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신학 교수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썼는데 코로나가 시작될 때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 코로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이 코로나는 누가 하냐면 사단이 역할을, 사람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뿌리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난 병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끝낼 수가 없다면 계속 이 일을 바이러스를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를 딱 대라면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말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땅에서 수천 년 오르면서 역병과 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났지만은 동시에 다발적 한꺼번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바이러스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코로나는 거의 229개월에 동시에 시작이 됐어요. 동시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사단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뿌렸는가? 성경을 연구하되 후천적 뭡니까? 선천적 이런 사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학식을 다 버리면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계속 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러스. 그러면 코로나 똑같은 바이러스 뿌리면 다른 바이러스 계속 뿌려요. 그러면 이 뿌리는 목적이 뭐냐?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안 돼. 왜?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지구를 멸종시키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주었고 사단은 이 지구를 구원하지 못하게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얘기하면 우리 목사들이나 신학 교수들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한 10% 정도뿐이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얘기하면 다 뭐라고 하냐면 모함이라고 합니다. 엉뚱한 모함이라고. 그런데 실제 성경을 깊이 갈급하는 심령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이 모함이 아니고 사단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대의 마음의 찔림을 받거나 그대의 지론과 부합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그 진리를 그대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리의 빛 그대로 받아들이라. 네, 예수님의 12제자는 학교를 정시학교를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은 오늘 같은 대학을 나온 졸업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대반에서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11제자는 어부들 공부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되 자기 이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11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학식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나 대학 교수들 그 사람들 사익으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 사람의 이론을 너무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내 사상을 다 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마음의 문을 열자면 사랑이 교류가 안 되잖아요. 서로가 사랑이 교류가 되려면 상대방 마음도 열고 내 마음도 열어야 이 교류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내 사상 버리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누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로 34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네, 여기에서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서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긍휼히 여기더라. 여기 땅을 치고 에서가 막 통곡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낳기 때문에 형이 됐고 야곱은 동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스타일이고 형 에서는 상냥을 즐기고 또 그 짐승을 잡는데 그게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경민이었습니다. 성현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다. 몇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너 일 좀 하라. 그러면 너 이거 네가 다 지을 땅이다. 사과받으니까 그러니까 나 밭사람 안 받는다고. 이 안 받는다고 필요 없다고. 이 장자의 명분은 특권이 얼마나 중요해. 이 당시는 장자의 명분 땅 아버지의 재산도 다 유산을 받고 유업을 받고 또 가장 큰 축복은 제사장 직을 유업을 받는 겁니다. 제사장. 그래서 야곱은 동생이 이거 장자의 직분을 너무 갈급했어요. 이거 분명히 형한테 가져갈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장자를 이 축복을 가질 수 있을까?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이걸 형한테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 장자의 명을 나한테 팔라고 그래서 팥죽에 예서가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실제 동생한테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냥 말로 팥죽으로 팔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장자의 명분을 소홀했기 때문에 동생한테 뺏기게 된 겁니다. 자기가 팔았으니까 당연히 뺏기죠. 그래갖고 야곱은 동생을 죽이려고 나서는 겁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비록 형한테 샀지만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가치와 거룩성을 잃은 장자권. 에서는 특별한 음식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만을 기쁘게 해왔기 때문에 그 유혹적이고도 탐욕적인 음식에서 돌아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생각은 했지만 식욕을 억제하려는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마침내 식욕의 세력은 그를 지배하게 되고 모든 다른 생각을 압도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내가 제시해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다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억제하지 못하고 안 먹을 음식을 먹는 거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음식만 한계를 두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음식도 해로운데 먹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먹잖아요. 먹으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는 큰 불편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만약 그가 그 특식을 먹을 수가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의 욕망은 강화되고 결국에는 신성한 그의 장자권까지 그 가치와 신성성을 잃어버렸다. 네. 여러분 팥죽 그러는다고 죽습니까? 배고프면 좀 참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잘못된 욕망이 얼마나 억제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과 똑같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아무리 봐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래 좋다. 지금 내가 그것을 팔더라도 쉽게 다시 살 수 있겠지 하였다. 후에 그가 그 장자권을 되사고자 했을 때 자기 편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도 그것을 되살 수가 없었다. 에서는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동생한테 뺏긴 장자권을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어떤 희생을 해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경험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매사에서 아무 작은 일이라도 어때요? 확실히 분명하게 이런 에서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쓰면 구약 성경만 있었지만은 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알고 영생하기 때문에 그 장자의 특권을 갖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 재물을 탐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삼았기 때문에 팥죽 주고 그걸 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야곱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 났잖아요.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동생이 도망가고 그 사이에 누구는 어머니는 죽어야 됐고 뭐 금방 출장했지만 야곱이 나갔을 때 죽었습니다. 이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장자의 특권을 찾았지만은 비열한 방법으로 찾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우리 고려 시대 전에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박하사전을 찾았잖아요. 봤죠? 그 사람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봐서 제가 보는 얘기가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초등학교 때 본 책하고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더라고요. 박하사전이라. 여러분, 김유신 아십니까? 혹시 유명한 신라의 무장이었죠. 김유신. 그리고 김춘수. 기억나요? 근데 화랑 출신이죠. 이게 화랑 출신인데 이들이 소년 시절 때 이 김유신하고 김춘수는 나이 차이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친구 비슷한 소리 같은데 그 화랑들은 그때 알아줬잖아요. 아무나 화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이 화랑 출신인데 이 김춘수하고 김유신은 다 왕족입니다. 다 왕족인데 이 왕족 출신이 이 화랑이 되어서 한참 옛날은 다 한복을 입었어요. 바지 저고리. 그럼 저고리에 뭐가 달립니까? 이 사람 뭐 있어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오이 이렇게 찐다는 거, 저고리. 한국에 보면 여자들 우리들에 보면은 찐다잖아요, 이게. 옷걸음. 제가 아직 기억력이 너무 없어가지고서 이 옷걸음을 입는데 장난하다 옷걸음이 밟혀갖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김유신이 자기 여동생 둘이 있었거든. 언니하고 동생이 이제 구경을. 그 남자들이 칼 쏴먹는 거 구경했는데 언니한테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김유신이 너 저기 춘수 옷구름 좀 꾸며라. 그러니까 오빠 나는 부끄러워요. 그거 이제 안 했거든. 안 했는데 그러면 내가 꾸몄게요. 이제 동생이 대담하게 나왔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언니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이냐면 왕후가 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뭐라면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어. 그러거든요. 팔으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래 뭐 이 언니는 뭐 돈 주고 돈 받고 판다 해서 꿈이 실제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사라 하니까 이 동생이 돈 주고 그 꿈을 샀어요. 그 꿈이 뭐합니까? 왕후가 된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샀다는 얘기는 뭐합니까?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남보다 더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 후에
이 김춘수 옷구름이 떨어졌을 때 언니는 부끄러워서 안 나갔는데 동생이 내가 꾸며져, 이 동생이 꾸며져서 서로 인연이 되어서 서로 가깝게 지내서 야중에는 얼마나 지냈는지 이 동생이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유신 집 아버지나 김유신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오늘날은 그게 이해가 되면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딸 여동생을 장작불을 피워서 나무 쌓고 장작불 피워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장작불 떠놓고서 불태워 죽이는데 이 얘기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김춘수라고 얘기하니까 김춘수가 김유신을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래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춘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에 타 죽게 되었으니까 왕한테 가서 찾아간 겁니다. 그때 이 왕이 제가 아까 사전에서 봤는데 잊어버렸네 금방. 그 왕이 왕이 그래서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 네? 궁예는 작제. 네. 진동 여왕인가 하여튼 무슨 여왕인데 이 왕이 명령해서 그 여자가 불에 타지고 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왕이 되냐면 김춘수가 무려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돼서 진짜 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장량조로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장량을 얻어 내가 가져가 한다는 게 그만큼 경륜이고 소홀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실제 산다는 얘기는 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망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남보다 노력해서 그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농부도 성경에 보면은 아주 가난한 농부인데 자기 땅이 없어서 도질 둬서 농사를 짓는 방인데 저도 서로 밭을 갈아봤어요. 갈아봤는데 옛날에는 다 경운기도 없고 서로 다 밭 갈았어요. 밭 가는데 이 농부가 밭을 갔는데 부잣집에 밭을 갔는데 이 밭이 아주 돌밭이에요. 아주 땅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딱 크다 오는데 보니까 파보니까 항아리 속에 금이 가득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지 못하고 그 밭에 묻어놓고서 그 땅 주인한테 그 땅을 자꾸 팔라고 조르고 사자는 겁니다. 그 땅 팔라고 주는 대로 달라고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부인은 왜 부인이 아끼던 살림 다 팔아서 집도 좋은 집 안에 집 팔고 그래서 이 땅을 샀어요. 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왜 해줍니까? 성경에 왜 기록됐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찾으면 이와 같이 보화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화가 뭔지 알아요? 실제 금보다도 영생의 복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여기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제가 강원도에서 6년 동안 요양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는 강사가 이상구 박사와 유재명 박사였었는데 환자들이 꽤 많이 와요. 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탕민들 없어요. 회장,
사장, 그래서 사회에서 유직급들만 나오는데, 다 암 환자들입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그런데 그 한 여자가 32살 먹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어린아이 둘을 낳더라고요. 둘을 낳는데, 이 여자가 이제 끝나는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암이 4가지라고. 자궁암, 유방암, 편두성, 무슨 4가지인데, 암이 4가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암이 10가지 넘는데 나는 4가지 암 때문에 없다고. 근데 이 여자가 쫙 나섰어요. 왜 나섰느냐? 긍정적인 생각과 성경을 보고서 거기에서 소망을 찾은 겁니다. 이 여자도 혈류병은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인데, 이 병도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인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사람한테 밀리고 쓰리고 그랬어. 근데 겨우 옷자락을 만지고 이 여인이 나섰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을 믿을 수가 있고, 또 불신하면 믿기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람의 생각과 안목으로 보면은 성경 이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사상을 다 버려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먼저 번에 나와 있었죠. 마태복음 11장 32절에 33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네. 여러분, 성경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이제 그 중간에 제 꽁투를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엿장수 알아요? 엿장수? 엿장수 봤어요? 아? 그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그 기름도 엿장수처럼 지게에다 지고 다니면 기름 팔았어요. 왜냐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 기름을 통해서 그 등잔불, 호르덩이가 석유를 이렇게 해서 석유를 한 말 밀고 다니면 또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름을 사서 호르등도 또 등잔도 기름을 넣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다 생선도 옷장사들이 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라 다 전부장, 곱다리 장사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엿장수가 엿을 팔아 이 동네 저 동네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혼자 갔는데 이 엿장수가 보니까 개가 있는데 개가 그릇이 때가 쫙 없어서 뭐 수십 년이 그렇게 개밥인 것 같아 그랬었는데 그 개밥꿀이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개밥꿀을 들어봤더니 들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그래서 왜 이렇게 돌은 안 해요. 여기 딱딱 찢어보니까 그 금이 금덩어리 이만한 깨갖고 그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만한 깨갖고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야, 엿장수가 고민이 생깁니다. 이것을 주인한테 얘기해주면 안 되고 가져가면 도둑질이고 그래서 이 엿장수가 내 엿판을 다 줄 테니 저 개밥그릇 나한테 팔으라고 내가 개밥그릇 쌀고 좋은 거 사준다고 이 할아버지가 그러라고 엿장수가 엿판을 다 지고 그 개밥그릇을 샀는데 이 엿장수가 어떻게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이 개밥그릇이 금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누군가 앞에서 다 가져갔겠지. 그러니까 이 엿장수는 똑같이 보면서도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계통에 관심을 가지니까 마음에 벌써 생각이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렇게 살아가면은 성경의 그 영감의 말씀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떠오르면 그 떠오를 때 완전히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정확하고 실수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마리아의 집에 이 집은 여자 둘하고 남자 셋이 사는데 마르다와 또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는데 대강지가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집에 가서 묵고 쉬었어요. 이 집에 나사로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을 가까이 지내는데 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도 깨끗게 해주고 안진병도 치료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는 풍습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돈 주고 우는 사람을 삽니다. 우는 사람. 우는 꾼이죠. 그러면 사야 돼요. 문화가 그러니까 막 울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왜 우셨느냐면은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우신 게 아니라 얼마 있으면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겨서 우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나사로가 죽는 거예요, 다시? 두 번 죽는 나사로가 2번 죽는다고? 나중에 또 늙어서 죽죠. 돈 들어서 죽지, 당연하죠. 읽어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채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 살렸습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이때만 있느냐 오늘날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일 때 내가 어떤 병으로 죽게 됐을 때 병원에 가야 되지 당연히. 병원에 간다고 살 수 있습니까? 거의 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동네에 그 신용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약한지 이 동네에서는 그 집 앞을 지나가기를 꺼려요. 아주 사람이 너무 험악하고 무서우니까. 근데 내가 이 집에 2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아직 지치니까 당신 왜 교회 하자는 말 안 넣냐고. 그 이야기하면 나도 교회 따라갈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오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인상이 싹 어때? 그 험악한 인상이 풀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신용호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어디에 가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가겠다. 그러면서 나으려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소원을 기도를 안 들어줄 게 뭐가 있느냐고. 우리가
감기가 아프고 체력은 기도가 잘 안 돼. 너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왜? 체해서 죽는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병을 죽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누구한테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간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있으니까 마음으로 돌아가죠.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실제 경험해 봐야 돼. 하나님 있다는 얘기를. 그러면 또 제가 이제 경험한 얘기를 해보죠. 제 가족이 2010년도 12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그 전에 나 혼자 몇 년 살았죠. 살았는데 상황사 짓는데 이제 보험을 드는데 우박이 약간 왔어요. 우박이 약간 왔는데 큰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우박 조금 왔다고 면에서 분에서 정부에서 사과 농사 짓는 집들에게 돈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김정희 씨가 자기는 150만 원 통장에 들어왔다고. 자네는 안 들어왔나고 그래서 나는 통장에 안 들어왔더라고. 그럼 면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여기 안동 면장을 가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 집은 나는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냐. 다른 사람은 돈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면 직원이 뭐라면 당신은 농사 조금 지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응? 농사 조금 지니까.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 법에 농사 많이 지면은 재난 일어나면 정부에서 도와주고 조금 소농은 도와주지 않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왜 잘못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 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침이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못 받았는데 얼마 지나니까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당신이 함순도냐 그렇다니까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그 보험 담당 직원이 그때는 심리회가 아니었어. 남자였는데 당신 보험금 나왔는데 얼마 나오는지 아느냐고. 모르겠다. 그때는 동네 사람도 보험금 거의 안 나왔거든. 별로 보험금이 없었다고. 그래서 당신 보험회사 누구 집안에 누구 있느냐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고개를 내면서 당신 1,500만 원 나왔다고. 1,500만 원 나왔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세상에. 예. 그러면서 했더니 영업법 그 다음에는 1,200만 원 나오고 그 영업법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있다고 믿겠습니까? 없다고 믿겠습니까?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보험이 저희가 이사한 후에 보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보험 파는 역사가 없어요.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 전에 사람들은 보험을 신청했는데 돈이 안 난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신청했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부끄럽고 나무꾼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또 코로나를 해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방법이 없어요. 이 코로나 해치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다 우리에게 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 다 이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진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